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그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고 또 우리가 그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또 이 한 시대를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았었던 그러한 사람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 오뚜기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그 시기를 받아서 이 구덩이에 던져지는, 이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는, 이 사실 이 죽일 요량으로 자기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사실 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그 구덩이에서 건져냄을 당하고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에서도 삶이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물론 인정을 받고 요셉 때문에 그 집이 축복을 받아서 잘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자 모함을 받아서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도 또 그 삶이 평범하지가 않았어요. 이 감옥에서도 꿈을 해몽을 해주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나가게 되면 너를 꼭 기억해서 너를 이 감옥에서 떼어줄게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만 거기에서 또 배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사실 형제에게 배신을 당한다, 배반을 당한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요 한 사건만으로 해도 참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또 자기가 그 어떤 그 젊음을 바쳐서 그 일했었던 자기 주인, 그 주인의 와이프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되어졌다. 어떤 누명을 쓰고. 여러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이 요셉이 겪었었던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하나만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는 아마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이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또다시 일어나는 이 오뚜기처럼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고 이 오뚜기 인생을 요셉이 살았다는 겁니다. 마침내는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이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요. 애굽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요. 애굽뿐만이겠습니까? 그 애굽을 위시해서 그 중동 지역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들, 한 절로 짧게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배경이 되는 것은 창세기 말씀에 쭉 나와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오뚜기 인생을 살아서 결국에는 가정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또 애굽 땅을 구원하는 그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믿음이다. 요셉의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대체 요셉에게 있어서 믿음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쭉 살펴보지 않습니까? 한번 나의 믿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믿음, 그래도 안 다니는 것보다는 교회 다니는 게 낫지 않겠어? 여러분, 어떤 삶의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민 생활하면서 이렇게 또 이 같은 민족, 이 같은 동족 사람, 한국 말이 통하는 그러한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교회 가면 그래도 한국 사람 만날 수 있고 한국 음식 먹을 수 있고 한번 다녀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라면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한번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 사람들을 믿음의 모델로 삼아서 좀 우리의 믿음이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질적으로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삶의 액세서리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생각했었던, 아벨이 생각했었던, 또 아브라함이 생각했었던, 사라가 생각했었던, 또 이 야곱이 생각했었던, 이삭이 생각했었던 그러한 믿음, 도대체 나의 믿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 발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좀 그렇게 변화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은 이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도대체 요셉은 이 요셉에게 있어서 믿음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요셉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요셉에게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애굽의 총리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떤 제1인자라고 한다면 그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왕이지만 이 나라의 모든 전반적인 일들을 내가 다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너에게 주겠노라. 그러니까 명분상의 왕은 바로지만 실권자는 바로 이 요셉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애굽의 2인자예요. 이 요셉에게 있어서 이 애굽은 바로 성공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성공을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준 곳이 바로 애굽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이 임종시에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죽음이 임박해서 후손들에게 예언을 한 겁니다. 유언을 한 겁니다.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너희는 애굽 땅에 머무르지 말고.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애굽은 요셉에게 성공을 가져다 준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너희는 애굽에 머무르지 말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야 된다.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야 된다. 라고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준 그러한 땅, 비옥한 땅이 많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가기에 넉넉한 그러한 땅, 문명이 발달되어진 그러한 땅을 버리고 그러한 땅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미지의 땅 아닙니까?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그리고 중반절 말씀 보니까 말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요셉이 말하고 있는 그 약속은 뭐냐? 요셉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자기 후손들에게 너희는 이 애굽 땅에 머무르지 말고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약속의 배경이 되어지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죠? 증조 할아버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요셉은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반드시 알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기 동족들이 고통당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이 요셉 시대에는 요셉이 워낙 위대한 인물이니까 이 요셉이 워낙 애굽의 2인자요 총리이기도 하고 또 이 애굽 땅에 미친 영향력이 워낙 크니까 요셉이 있을 당시에는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이제 여러 세대가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면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요셉이 그거를 안 거예요. 그거를 안 거예요. 자기 동족들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고통의 때가 온다는 것을 요셉이 안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냐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내 후손들이 살아갈 땅은 이 애굽 땅이 아니라 풍요로운 문명이 발달되어진 그 애굽 땅이 아니라 너희는 시온 땅으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고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비록 자기 세대에는 자기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400년 동안 40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자기가 죽을 때 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 후손들에게 유언을 하는 겁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히브리서 11장 22절을 이렇게 창세기 50장 말씀을 요약해 놓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반드시. 여러분 그 25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 반드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을 조금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다른 단어로 사용한다면 확실하게 라는 그 단어와 의미는 같으리라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나에게 약속을 해라 라고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확신의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앞으로 400년 뒤에 있을 일입니다. 그런데 마치 요셉은 이제 며칠 이렇게 앞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확신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요셉이 앞으로 400년 뒤에 있을 일이지만
그렇게 이 확신을 가지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를 땅은 풍요롭고 문명이 발달되어진 그리고 널찍한 그러한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바로 가나안 땅,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룬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바로 죽음을 앞두면서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그 믿음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기의 어떤 백그라운드, 아니면 자기 지식,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력, 여기에 믿음의 근거를 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권력 없어진다는 거죠. 재물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다 두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왜 교회에서 자꾸만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묵상해라, 여러분 왜 그것을 강조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이 내가 그 교회를 10년 다녔니, 20년 다녔니, 아니면 내가 모태신앙이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느냐, 얼마만큼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하느냐.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셉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까? 이 한 번만 겪어도 힘들 만한 그러한 위기를 수도 없이 겪으면서 그때마다 일어날 수 있었던 힘,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가를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이 나의 신념에 근거한 믿음인가를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히브리서 말씀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쭉 살펴봅니다만은 그 믿음의 선배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공통적인 어떤 삶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은 바로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닥쳤었던 그러한 고난, 고통, 어떤 유혹,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떠한 권력이, 어떠한 파워가, 어떠한 물질이, 어떠한 환경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으려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된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확신할 수 있었다. 확신할 수 있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어떤 그 역경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당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떠한 부끄러움을 당해도, 어떠한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 믿음의 근거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몇몇 사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몇몇 사람을 살펴보아도 그렇고요.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같은 시대 아니면 조금 더 앞선 시대의 믿음의 그 선배들의 이렇게 믿음을 보아도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이든지 복음이 핍박을 받는 그러한 시대이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그들이 그런 시대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믿음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셉은 요셉의 일생 동안에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만은 뿐만 아니라 임종의 시간에도, 임종의 자리에서도 요셉은 이러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받아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자기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그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이 요셉에게 이런 확신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 요셉이 이런 유언을 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400년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앞으로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이라고.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의 후손들이 이 요셉이 이 성공한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가보지 않은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지의 땅입니다. 그 미지의 땅이 더 나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터넷을 쳐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우리가 여행할 곳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이렇게 그 정착을 할 땅이라도 서로 비교해보고, 여기가 좋겠구나.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아니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가 좋겠구나. 여러분, 비교해서 좋은 땅을 선택을 하잖아요.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00년 뒤에 있을 이 요셉의 후손들은 거기가 더 나은 땅이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개런티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용기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용기 아니겠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요셉의 이런 확신, 이런 자신감,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요 확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아닙니까? 먼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환경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고, 물론 환경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요셉처럼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요셉의 믿음, 이 요셉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그 요셉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유언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유언한 내용을 이렇게 면면히 살펴보면 자신을 위한 유언이 아니에요. 야, 내가 앞으로 죽으면 양지 바른 곳에 나를 묻어둬, 이런 유언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한 유언이 아니에요. 이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후손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를 위한 그러한 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는 순간까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신,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조금 더 폭을 넓히더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까, 거기까지예요. 조금 더 눈을 들어서 이웃을 좀 이렇게 좀 생각하고 보살피고,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거기까지는. 그런데 요셉의 믿음을 보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먼저 남을 생각하는,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여러분 애굽의 왕 바로가, 물론 요셉이 이 애굽 땅에 온 것은 자의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걸음으로 이렇게 걸어 들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타의에 의해서 그 형들의 어떤 시기를 받아서 그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7년 동안 흉년이 들고 또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애굽 땅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이 바로 왕이, 이 바로라는 것은 그 애굽 왕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있고 라암세스가 있고 다 이름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그냥 애굽 왕 그러면 바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로 왕이 어느 날 요셉을 불러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요. 요셉, 이 당신은 우리나라의 큰 축복이었어.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었어. 참 감사하고. 여러분 바로 왕이 이 요셉을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요셉을 불렀죠. 여러분 그 이전에 이 바로 왕에게 눈에 띄기 이전에 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그 개인 총무로 있지 않았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의 집을 축복해 주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39장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 창세기 39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인상적인 그러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의 집,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아마 어느 날 이 보디발이,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기 이전입니다. 아마 이 보디발이
요셉을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죠. 요셉, 너는 아니면 그대는 우리 집의 큰 축복이었어. 너가 우리 집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다. 이 집안의 모든 일을 당신에게 맡기겠다. 그럼 결국 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의인이었었던 요셉이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감옥에서도 여전히 요셉은 축복이었습니다. 이 감옥의 최고 책임자인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살림살이를 맡겨요. 그러기 전에 아마 요셉을 불러서 요셉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죠. 요셉, 그대는 이 감옥의 큰 축복이요. 내가 너를 만난 것이 큰 축복이고 나는 당신이 너무나 좋소. 이 감옥의 모든 살림살이를 당신에게 맡기겠소. 결국 그 감옥에서도 이 총무처럼 모든 감옥의 재반 사항을 다 이렇게 업무를 보는 그러한 역할을 요셉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그 요셉의 발걸음이 미치는 곳곳마다 축복을 주는 겁니다. 축복을. 물론 그러므로 해서 이 요셉이 없는 하나님, 그 요셉 자신도 하나님의 축복을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되어져. 요셉 때문에 감옥에 있는 그곳이 이 감옥이 어떻게 축복이 되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간수장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뿐만 아니라 요셉 때문에 애굽 땅이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끼치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보면, 49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아버지 야곱이 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요셉에게 이 야곱이 축복을 하면서 무슨 축복의 내용을 하냐면,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없습니다만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었던 야곱의 축복이라는 이 복음송 잘 아시죠?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의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 야곱의 축복, 바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그러한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그 축복의 기도처럼 야곱은 그 가지가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이 가지가 무성해져서 결국 그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 울타리가 자기 가정을 뛰어넘어서 그 이웃들을 복되게 한 겁니다. 보디발의 집을 복되게 하고요, 감옥을 복되게 하고요, 뿐만 아니라 애굽 땅을 복되게 하고 자기 민족을 복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하나님께 복 받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식구,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까? 심지어는 기도할 때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야곱이 요셉을 축복했었던 것처럼 너는 샘 곁에 심기운 나무처럼 무성해서 그 담을 뛰어넘는 그러한 축복이 너에게 임할 거야.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물론 요셉처럼 내가 내 발걸음이 미치는 곳마다 영향력을 미쳐서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이웃들이 복받는 그러한 삶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이 담장너머로 뻗은 가지처럼 우리가 이런 축복을 이웃들에게 끼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저는 중복이더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중복이더. 우리가 주머니를 열어서 얼마를 이렇게 이웃에게 도와주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위한 그러한 요셉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참 개인적으로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우리는 거기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일까? 여러분, 거기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예수 잘 믿는 것, 어떻게 보면 아무리 성경을 읽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 말씀을 종합해보면 그것은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신앙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바로 공동체를 생각하는, 이웃을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요셉이 그런 어떤 믿음의 이상을 실천한 그러한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요셉 때문에 감옥이, 요셉 때문에 애국이, 요셉 때문에 그 민족이 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가? 그리고 요셉에게 있어서 믿음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죽음의 순간까지 신앙을 고백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자막에는 죽은 후에까지라고 했는데요. 이 죽음의 순간까지 신앙을 고백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50장 말씀을 읽으면서 그 요셉이 임종시에 그 유언한 그 내용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은 나를 이 애굽 땅에 장례하지 말고, 나를 이 애굽 땅에 붙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나를 묻어달라라는 그러한 유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의 장례 행렬, 요셉이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110세에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 애굽 땅에서 죽어요. 그 요셉이 죽었을 때에 이 장례 행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왕은 아닙니다만은 애굽의 2인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권자예요. 실권자. 그 요셉이 죽었을 때 얼마나 그 애굽의 백성들이 얼마나 슬퍼했을까. 그런데 그의 유해가 애굽 땅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그 창세기 50장 말씀을 보면 거기까지 그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라고 끝납니다. 이 결국 400년이 지난 모세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그 요셉의 무덤을 파서 그 유해를 끄집어내서, 그리고 그 유해를 이렇게
장래 행렬에 맞추어서 이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겜 땅에 이 요셉을 장례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그때까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소망은 이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믿음을 살펴보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였었다. 이 죽음의 순간까지 이 침상 머리에서 그리고 지팡이 머리를 붙들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는 먹고 마시고 놀자. 그리고 내가 바로 죽음이 임박했을 때 내가 그때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면 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 죽음의 순간까지, 이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여러분, 평상시에 그렇게 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평상시에, 물론 그 인격을 보면 좀 부끄러운 모습도 있지만, 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어찌됐든 야곱은 예배하는 일에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배를 제1순위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임박해서도 그 침상거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힘이 없으니까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지팡이의 머리를 붙잡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죽음이 임박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해온 겁니다. 젊었을 때부터. 여러분, 그 증거가 창세기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미 아버지와 함께 살 때도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이 이 꿈을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그만두고라도 이 요셉이 감옥에서 이 관리들의 꿈을 해몽할 때 뭐라고 이 요셉이 이야기를 하냐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그런 이 요셉의 고백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우리의 삶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옥에서 그 관리들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을 증거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도 동일한 고백을 해요. 창세기 4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애굽 왕 바로에게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살아서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죽음이 임박해서도 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의 증거는 우리의 삶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말하는 대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게 되면 책임을 지게 되잖아요. 좀 이렇게 하기 싫더라도 내가 뱉은 말이니까 해야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이 말이 씨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 중에, 그리고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에 등장하는 그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 단어였습니다만,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한번 그 면면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입술에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기 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면 고백하셔야 돼요.
공개적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공개적으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만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그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이야기하는 분이 내가 알고 있는 분이에요. 뭐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을 제가 아는데, 어떻게 아세요? 그분이 우리 회사에 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분이 그 신앙생활을 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분 어느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래요? 나는 전혀 몰랐는데, 그분이 교회 다녀요? 정말로 교회 다녀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이렇게 그 동일한 사람을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전혀 교회를 다니는 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 주변에 이 비밀 그리스도인인데 비밀이야. 마치 007 작전하듯이. 내가 다니는 직장에 내가 알고 있는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전혀 몰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전혀 몰라.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모르게,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모르게 하고 비밀로 하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사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세상이 변하겠느냐? 커밍아웃을 하셔야 됩니다. 커밍아웃.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가 그 공회원이기 때문에 그 영생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한데,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체면도 있고, 또 그것이 알려지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아마 분명히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리라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으리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비밀로 한 겁니다. 비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니고데모가 커밍아웃을 해요. 언제 커밍아웃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체포당할 당시에 그 대제사장들과 그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재판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그 본디오 빌라도의 그 총독에게 재판을 넘기려고 합니다. 그때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 말씀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율법에 보면 그 재판을 하려면 절차가 있는데 먼저 그 사람의 진술을 들어보고, 그리고 증인을 채택해서 이 증인들의 어떤 증거를 수집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절차들을 다 생략하고 이렇게 재판에 넘기는 법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감싸는, 보호하는 그러한 발언 아니겠습니까? 이 상당히 불이익이 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에 이 니고데모가 또 이 장례식 장면에서 또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뭐 한 100근쯤 가져왔다. 뭐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밤에 찾아왔는데 이제는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를 공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 커밍아웃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산의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텐데,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야, 참 너 세상에 살면서 수고 많았구나.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참 고생 많았구나. 그래, 수고 많았다 하면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너의 믿음을 내가 인정해줄게. 그런 예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일까요? 한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십니까? 예수님을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라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을 우리가 부인한다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커밍아웃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살았을 때라든지, 아니면 죽음이 임박해서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라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